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음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이게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 장을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로마서 했던 것처럼 12주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대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뭐 AD 56년쯤으로 추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갈라디아로 이제 보낸 편지, 서신인 거죠. 기록 이유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건지 자칭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한다라고 한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갈라디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요란케 해버린 거예요. 혼란하게 해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복음 변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율법, 저주.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요, 도입 부분. 여기는 사도의 신적 기원. 나는 내 맘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한 저주.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권. 이것을 여기 보면은 그 뒤에서 계속 이어져 가요.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사도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이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신득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으니까 죄의 다시 종노릇하면 안 된다. 율법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얻다 방종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덕이 되게 사랑으로서 종노릇해라. 그리고 맺은 말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주제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1장 1절에 이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게 다 긴 문장이 수식어가 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했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때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여기에도 보면은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 거기도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처럼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곳은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입이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이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도야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너 사도해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그분이 아니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1장 후반부에도 보면, 뒷부분에도 보면, 다음 시간에 다룰 거기도 보면은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임명받은, 사도로 직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갈라디아는 오늘날 이제 바뀌었죠. 트루키에. 그 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했던데요.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가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굉장히 큰 면적에, 오늘날로 따지면 도 단위와 같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들의 한 군데로 갈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읽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피람서신, 이런 것으로 이제 보낸 편지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이것이 편지기 때문에 수신자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는 거죠. 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히람서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아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도 열리 돌려주고 여기서 오는 거 읽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낸 이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 갈라디아라고 써 있잖아요. 이쪽을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빨간 데가 경계고 이렇게
넓은 면적의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편지가 간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뭐 이고니온인지 루스드라인지 뭐 요런 데로다 이제 갔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나중에 요거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에서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실루기아라고 하는 여기로다가 이제 여긴 걸어갔겠죠. 그다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오늘날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도보로 바보를 거쳐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여기서 안디옥으로 가고 여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시 역순으로 해서 여기 와가지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코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곳에 갈라디아 지방 이제 그다음 요런 데에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지금 변질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란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사도란 말을 먼저 쓸 정도로 아주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는 상태로서 아주 격정적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4절 5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 이것을 미리 작정하신 거잖아요. 예정하신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것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계속 악했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거의 절멸시키고 한 가문, 노아라고 하는 가문만 8명만 살려주셨어요. 그 후에 다시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도전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구를 찢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5대양 6대주를 찢어서 그들의 언어가 이렇게 찢어진 채로 고착된 상태로 모이면 죄가 더 많아지니까 찢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 복음의 은혜조차도 배척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속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이 오직 그분께만 있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건지신 거거든요.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영원토록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는
복음은 은혜잖아요. 은혜에다가 뭐 전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여기에 큰 통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 커 보이지 않죠? 더 큰 통.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 보는 채로 이렇게 똥물을 조금만 떨어뜨려요. 한 방울만. 그럼 이 물을 오염된 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먹기 싫죠. 이걸 안 먹으면 죽는다면 몰라도 이 똥 떨어지는 물을 누가 먹겠냐고요. 이 전체가 오염된 거예요. 복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인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또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기 나와 있는 은혜, 이 복음이 완성품이거든요. 거기에다 뭔가를 더하면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100% 그것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실증이 보여졌어요. 하와는 거기에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빠지기 전에 대답을 잘못했죠. 이미 하나님 말씀에 더했죠.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뭔가는 이런 것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인데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 또 절기, 또 음식, 그 다음에 정결 예식, 뭐 이런 것들, 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온갖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유대인은 일단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에다 뭔가를, 지금은 갈라디아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뭔가를 더한 거예요. 율법을. 예.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아니 이게 완성품인데 이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 인간에게 어떤 의무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거기다 더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 배후에는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놈이 여기에 개입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율법주의자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변질된 것이고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변한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더해진 것도 복음이 아니고 뺀 것도 복음이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것만이 진짜 복음인 거거든요. 거기에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냐면은 앞에 있는 것이 완전히 믿어졌다면 여기에다 뭔가를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죽음으로 그것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없다. 무슨 뜻이냐면은 왜?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혼란케 하려고, 교란케 하려고,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가지고 요란하게 만다. 요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흔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바람이 안 불면 나무가 가만히 있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해야지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2 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은 원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됐다고 할까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자리를 피해 버린 거예요. 왜? 원래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나 담이 없어진 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신종 민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아이고 내가 걸리면 하고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그 행동을 한 여기 나와 있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혼내켰다는 거예요.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지키게 하겠느냐. 그래서 16절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비록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예식 그것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바나바도 예식에 전염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8절 9절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최고로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거죠. 너 군장 열대야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 목 잘려 이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여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유대인이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천사도 저주받는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엄청 강조해서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절대로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말했던 거죠.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위에서는 천사라도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문장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위에서는 천사라도, 여기 밑에서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의 내용은 창세기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죠? 일하고 땀 흘려야지 되는 거. 아내에게는 출산하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고, 또 저주받은 거 뱀,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거라고 하고, 이 모든 저주가 그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오게 된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저주가 온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죽는 거,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데, 그것마저 배척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 미치게 된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저주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기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원래 만든 거예요. 영원한 불못은. 그런데 전에 뭐 경제공동체 이런 것처럼 운명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와 운명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반역에 함께 했는데 그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마귀를 안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야? 일본 놈 심청 말고 논개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가지니까 문제지. 논개가 그 일본 장수, 그다음 뭐 반지를 끼고 껴안고, 이놈이 껴안을 땐 기분이 좋았겠죠. 야, 얘가 날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데 안고는 풀리지 않는 이 힘으로 그대로 빠져서 이제 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죽을 때까지 마귀의 사슬에서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운명에 인간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위에서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돼 있고 불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불과 유황이로 돼 있고, 그래서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밤낮, 늘, 항상, 영원히.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이죠. 그래서 거기는 마귀도 있고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곳. 위에서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고 죽은 사람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음부, 뭐 실상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시 뭐 다른 데로 갈 염려는 없는 곳이에요. 염려가 아니라
갈 희망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완벽한 곳이 아닌 거죠. 이 죽음도 진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고 음부가 있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실체 지옥이 있는 거죠. 여기가 영혼이 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진짜 둘째 사망 불못은 몸과 합쳐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백보자 심판, 희고 커다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 심판 결과 보내지는 곳. 그래서 이제는 사망도 없어지고 사망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음부도 한시적인 지옥이 없어지고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서 가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거기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인 지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저주의 실체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렁뱅이로 살거나 못 배웠다고 누구한테 모욕을 받거나 또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저주,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은 숨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만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도 이 계시, 커튼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베일에 가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베일에 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알고 있냐면은 우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온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되는 거죠. 좋은 거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맨날 지옥만 얘기해 주면은, 야 그럼 내가 무서워서 저기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무서워서라도 알아봐야죠. 네. 하나님은 협박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알아보고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복음 말고 또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제2, 제3의 뭔가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뭐 그것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도 좋아.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참 신기하죠. 공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데, 지난번에 그 안식일 날 그 사람도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죽었잖아요.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뭔가를 시도하고, 이 사람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거기에다 뭔가를 자기가 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잠깐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사람 훌륭하신 분이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겠어요? 바보 같은 놈은 칭찬을 안 받아요. 낫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받고 그거에 휘둘르면 후딱 교만해져 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까 1장 3절을 표현으로 하면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면류관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이 복음은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렇게 연출해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히 담에석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니라, 이런 뜻인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을 거의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가려져 있었어요. 그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눈이 뜨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그것을 오직 그것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거기에 무언가 더해지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3절부터 24절,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매우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미혹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